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들 계세요. 우리 평강교회에서 응원했고 또 기도했고 전도사님이셨지만 이제 절대 뒤돌아설 수 없는 그 강을 건너신 우리 목사님들이십니다. 되돌아올 다리를 불로 태우는 거죠. 목사 안수가 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과 내 생명을 바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잠시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윤요한 목사님, 김민준 목사님이십니다. 앞에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한마디씩 혹시 할 수 있다면 마이크 좀 켜주시면 한마디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요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한 지 4년이 되었는데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노받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온 지 2년 채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축하받고 또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공동체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들은 이미 선물을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름 선교 안내입니다. 저희가 여름 선교를 오는 선교로 예정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해서 저희가 안동과 청송 지역을 다녀왔는데 그 지역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이제 피난을 나와서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 지역을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집이 완전 잿덩이가 돼서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지역이 전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저 멀리 있었던 산불이 2분 만에 저 멀리 있는 또 곳으로 이렇게 또 이동하고 그 당시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곳에 간다고 해도 바로 집을 지어드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로도 하고 또 특별히 그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선교를 대신하여 저희가 방문하여 여러분이 335 함께 모인다면 저희가 날짜는 정해놨는데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꼭 내셔서 슬퍼하고 있는 자, 우는 자, 또 희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손길을 내어주신다면 그들이 정말 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모집 및 신청 안내에 보시면 5월 3일에 안동과 청송 답사를 가는데요. 여러분이 팀장이시고 또 여러분이 가서 본 다음에 그곳에 내가 이런 것들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좀 하러 여러분이 같이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3일 토요일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요. 그 시간에 일정이 없으신 분들,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좀 바라보며 거닐며 또 그 지역을 차 타고 가면요 전부 다 불이 타서 까매요. 그리고 교회도 다 불타버렸고 창문도 다 터졌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더 잘 선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QR코드가 나갔으니까요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면 버스로 다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경회 신청 안내인데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광고 이어나가겠습니다. 평화교회 청년 여러분, 면접형 면접과 이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또 깊어지셨는지 너무 기대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도 같이 돌면 안 되겠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관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 역시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사경회에 꼭 오세요. 저는 사경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홉트레이닝 PT샵 대표 그리고 목사인 윤광원입니다. 필요한 거는 이제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 이쪽에 이웃 사람들이 잘 묶여있는 쪽이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번 평강교회 청년부 사경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여름이 다가와서 운동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건강, 영의 건강, 정신의 건강입니다. 사실 제가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해서 예전에 폐에 종양이 생겨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기도하면서 회복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운동과 이 영의 건강은 하나라는 거였었어요. 기도와 말씀 예배가 중요하지만 또한 나의 일상의 삶 그리고 내 몸을 잘 돌보는 것 또한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몸으로 직접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 여러분에게 몸의 건강도 알려드리고 마음의 건강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와주시고 저에게 이 귀한 비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먼저 두 분의 강사분들을 영상으로 시청하셨는데요. 두 분이 더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분들로 강사분들을 모셨어요. 정말 영적이고 지성적이고 모든 것을 갖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경회를 등록하는데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가 얼리버드인데요. 한 강의라도 듣는다면 2만 원이에요. 다 들어도 2만 원이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네 끼 밥 주고 또 강사비, 뭐 간식비 이렇게 하니까 한 15만 원이 나오는데 2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데 말씀 듣는데 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꼭 들으라고 2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시면 사실 면접왕 이영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전혀 강사로 안 오세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만 오시는데 한 시간에 1,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 교회는 정말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또 우리 평강교회를 다니엘과 같은 1% 인재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어렵게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가 중간에 보면 이런 사경에 간지가 나갔는데요. 우리 토부팀 팀장인 박보경 팀장이 나와서 이 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경회 디자인을 맡은 토부팀 박보경입니다. 사실 저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편인데 목사님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경회 주제가 살아냄이라는 것을 듣고 묵상을 좀 해보았는데 달리다 보면서 연상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인생이 마치 긴 달리기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는 길을 평강교회 외관 모양의 러닝패스를 컨셉으로 디자인을 해보았고 그리고 이렇게 초빙된 네 분의 강사님이 이번 사경회 기간 저희의 인생길에 잠시나마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신다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러닝패스의 끝이 맺어져 있지 않은데요. 이번에 사경의 완주가 끝이 아니라 좁으면 좁은 길을 살아내는 페이스를 잘 잡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를 살아낼 힘을 얻는다는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사경회를 통해 함께 살아내는 두드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바로 사경회 신청을 등록해 주세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러분 한 강의라도 꼭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또 영혼에 충분한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꼭 빼주시고 사경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두드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움터 박영화 형제가 민석셀로 배정받았습니다.
우리 보실 때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두드림 청년부에 잘 왔다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함께해 주시고 또 세례를 입교를 하신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부 특별 예배로 인해서 저희 청년부 예배가 조금 일찍 맞춰진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일자 안내입니다. 김현욱, 조성현, 김현애, 남동욱, 홍혜승, 이지현, 박지원, 강요셉, 백상희, 최혜지, 박상빈, 안현기, 이지용, 유기선, 박재은, 서예찬 청년의 생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의 구세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 또 영원한 나라,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주 짧게 이 성찬의 말씀을 나눈 후에 바로 성찬의 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또 어떤 사람과 이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밤을 아셨습니다. 내가 이제 언제 죽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앞으로 교회가 될 선두주자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을 보낸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만찬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집례하셨던 그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죽기 마지막 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또 그 포도주를 따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성찬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유래가 되는데요, 성찬이 참 특별한 이유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나 사람의 생각으로 성찬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 성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성찬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처음으로 뱉으셨던 그 말씀,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2000년이 흐른 오늘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참 뜻깊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정확한 메시지와 또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에게 정확한 규빗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며 이것을 만들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정확한 이 성찬에 대한 본보기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찬이 참 특별한 은혜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이 성찬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이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성찬을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찬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이 성찬을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들은 거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라, 이것을 행해라.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명령하셨던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진리로 깨끗이 씻겨짐 당함으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결정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앞에서 잠시 멈춰서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물으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바뀜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행하라 하셨던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찢기신 몸으로 우리가 산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가 새 삶을 얻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며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아주 짧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성찬을 받으면서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이 뭔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미 수천 년 전, 거의 6천 년이 가까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무에 달릴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그 대상을 누구로 찾으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찢기신 몸, 나무에 달려서 조각조각 난 찢긴 몸과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수님의 그 떡을 먹을 때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당하셨다. 그분은 죄가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오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주님께 대속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신 그 죄의 저주를 기억하며 이 떡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없이 회개하고 잘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생명은 얻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보혈을 마시고 대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내 생명 없음이 생명 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성만찬의 본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떡, 우리가 대하는 이 포도주는요,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이자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들도 결코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그리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다른 노력, 공로, 어떠한 우리의 열심으로 생명을 얻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열심과 특심으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여서, 봉헌한다고 하여서,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찢기면서 헌신한다고 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부과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고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성찬은요, 주님이 흘리신 피와 또 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연합과 하나됨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성찬이 있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이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다면, 두 번째, 바로 성찬은 연합과 하나됨,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내 제자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중보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연합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다음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성만찬이요, 바로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몸과 피,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먹어질 때 우리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주님의 몸과 보혈을 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될 교회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까지 여러분이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만찬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대할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성찬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만찬을 대한 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성찬 후에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만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고 잘했다 이야기하실 그날 여러분 정말 소망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의 죽으심, 바로 우리가 먹게 되는 이 떡, 마시게 되는 이 보혈을 누구 덕분인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 때 제자들은요, 여전히 누가 맞다, 누가 더 높다, 그 싸움으로 계속하여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13장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네, 마지막 만찬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모아놓고 자신의 죽으심을 예언하면서 떡을 떼고 몸에 그 보혈을 이렇게 흘림을 또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내가 높다, 내가 더 높다, 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괴로워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으신 후에 내가 높다, 내가 더 위대하다, 그리고 나의 자신을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좀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당황했어요. 그게 난가? 그게 나입니까? 주님께 제자들이 다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성찬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혹 거룩함 없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찬은 거룩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죽으시고 보혈 흘리며 여러분을 대속하신 놀라운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있나?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죄를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이러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로 우리 더 깊은 성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으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이 성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원한 은혜, 또한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모든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을 먹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팔려고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심히 괴로워하게 하는 그런 괴로움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스스로 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헛되이 성만찬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돌아보지 않고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문병위원장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던 날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대하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그 몸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끝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시간 이 떡을 기억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끝없는 사랑, 끝없는 내어준, 끝없는 눈물 흘림, 끝없는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찢겨지심이었습니다. 주님을 감사하며 대하기 원합니다. 고작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위하여 찢기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십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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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몸을 대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바로 이 피에 있는 것입니다. 이 피를 마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보혈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6,000년) 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받았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를 아버지 아들에게로부터 찾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얻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다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을 저희가 대하며 주님의 사랑과 끝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듯이 오늘 이 성찬을 대한 후에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로 더 깊이 결단합니다.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